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각본이 있어요. 그 각본에 따라서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영화가 만들어지죠. 각 감독은 시나리오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맞는 배우를 선정을 해요. 거기 보면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단역 배우들이 맡겨진 일들이 있고 주연이 할 그 일을 이제 맞춰서 누가 가장 그 주연에 맞는 배우인지를 선정해요. 선정해서 그 드라마를 찍게 되는데 그 드라마의 모든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의인이 주연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들어요.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죠.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박수를 막 치면서 환호하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연극이 끝을 맺어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면서 요셉에 관계된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요셉에 관계된 드라마가 끝을 맺어요. 그러면 그 드라마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장 절정의 순간에 모든 것이 이제 사필귀정, 그죠? 정도로 돌아오는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클라이맥스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 보는 관객들이 그 처음에 왜 주인공이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려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요셉의 이 주인공의 그 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자, 7절 한번 읽습니다. 자, 7절 8절 시작. 8절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입을 통해서 그 의미를 풀어주는 것이 이것이 결론이고 그 영화의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자, 첫 번째,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두 가지. 그러면 야곱의 그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나중에 뭐 할 사람이냐면 12지파의 아버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될 후손들의 뭐가 돼요? 씨앗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루어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관점을 주인공에만 두시지 않고 누구에도 두셨다? 그 사람에게도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미숙하고 그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보존하신 거예요. 이제 흉년이 올 텐데 흉년 속에서 그들이 살 방법이 없는 걸 하나님이 미리 그 각본 가운데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따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서 미리 대비하게 하신 거예요. 대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곧 애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애굽은 바로 인큐베이터 같아요. 인큐베이터. 분명히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애굽은 인큐베이터예요. 거기서 영양을 공급하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70명이 그곳에 내려갔지만
430년 그 거치는 동안에 몇 명을 불어넣냐면요, 그들이요 진짜 정력이 좋은 건지 자전에 자식을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냥 자식을 그냥 낳기만 하면 쑥쑥 순산해 버려요. 그게 거기 산파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고요. 그죠?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삼으셨어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 그러니까 430년 되는 동안에 장정만 60만이라고요.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무지무지 그냥 자식을 잘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에 인큐베이터처럼 애굽에서 그 백성을 200만까지 막 번성케 하셔요.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두시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뭐예요? 뭉태기로 그걸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와서 왜 세상에 신앙생활하고 세상 속에서 같이 먹고 살고 하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 생각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 다른 나라를 갖다가 이게 샹그릴라처럼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두시고 그죠? 거기는 근접할 수 없는 것을 두시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그곳에 두시사 마다 천사처럼 그죠? 매일처럼 그냥 이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두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다 심어두셨거든. 이 세상에서 먹고 살게 하시거든요. 같이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은 인큐베이터, 하나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가 돼서 요셉도 그걸 알았고 이제 요셉의 형들도 그제서야 아는 거죠. 알고 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치? 아주 너무 멋있는 해피엔딩이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주인공 되는 그죠? 주인공 되는 요셉이나 그 단역 역할을 하는 형들도 그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몰랐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미리 가르쳐주고 그것을 먼저 읽게 한 다음에 그 연극을 만들게 하지 않고 그들로 모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르게 됐기 때문에 요셉도 자신들이 왜 그 일을 당한지도 자신도 몰라요. 모르지만 그 시나리오를 만든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연출하시는 거예요. 연출하시면서 때 단역을 붙이시고 때 주인공을 세우시고 고난을 주시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이 인식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마치 총감독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뭐 하신다? 연출하실 것인다. 아멘. 그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 요셉도 몰랐고 형들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를 모르잖아요. 작품을 어떤 일이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나고 나서야 그것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뭘 요구하냐면 주인공한테는 그 연출자 그 하나님 대신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를 하라. 신뢰하라. 믿으면 아주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갖다 90%만 있고 10% 안 믿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면 완전히 믿어야 되지. 90%만 믿고 10%를 못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10% 때문에 우리를 뭐야? 구원에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나리오 각본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총감독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걸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각본대로 그 연극을 갖다가 그 시나리오의 결국을 클라이맥스에서 좋은 결과를 주실 텐데 우리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슬리거나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 각본대로 연출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주인공 된 요셉의 입장을 보면 참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따지냐면, 왜 주인공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면 고생시키지 않고 아주 멋들어지게 해서 그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굳이 요셉을 달달달 볶고, 그죠? 감옥에서 보내고 모함을 받게 하고 그런 고난을 왜 주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대충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을 결론을 맺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다 아주 못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쓰임받는 요셉도 여러분은 결국 이렇게 보니까 좋은 사람처럼 미워해 보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놈도 다 그놈이라. 아멘.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요, 요셉 말고 형제들이 더 나쁜 사람 들어서 요셉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누가 쓰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누가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쓰임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쓰시는 분이 불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딴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들어 쓰셨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요셉이 말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둘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나 다른 놈이나 다 고놈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그지 무지몽매하단 말입니다. 자기가 어려워야 바막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을 의지하는 것은 자신이 진정 아무리 힘이 없을 때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요셉의 길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쓸데없이 주신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오늘 3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입만 열면 속에 부패한 썩어지는 냄새만 난다. 서로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 내용이 로마서 3장에서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들어 쓰시는지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고요. 그가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있을 때 주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고난상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철저히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아유 나 죽었어 라고 하면 그때 뭐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절대로 자신이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겠어요. 꿈을 꾸고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힘이 되니까 좀 참아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이걸 참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절대로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신앙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가면 누군들 못하립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절대 그래서 누구한테 묻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꽉 막혔습니까? 철저히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 부르세요. 그러면 되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왜 알아야 됩니까? 알고 가라 그러면 그게 신앙이랍니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모든 순간을 이기길 바라신 것이지,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노아에게 120년 된 뒤에 내가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중간중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120년 동안에 배를 지으니 그 산 꼭대기에다가 큰 방주를 지니까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겠어. 생각해봐요. 미쳤다는 둥, 그죠? 노망이 들었다는 둥, 오직 그런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세상에 심판받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면 뭐라 돌 던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 때 하나님 오셔서 그저 꿈이라든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 위로해 주시면서
그래, 너 나 때문에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라. 그럼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니까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절대로 그런 말씀이 없어요. 120년 동안에 한 번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갖다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그 일을 인내로 시기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할 때, 자, 마지막에 심판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요. 아멘. 여러분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다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어떤 고난이 오든지 입 딱 하나님을 신실로 아주 신뢰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가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는. 아멘. 여러분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파울 게르하르트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1살 때 유럽에 30년 전쟁이 벌어져서 부모를 여의게 되고 고아가 됐어요. 고아로 자라다가 전쟁과 패스트 때문에 그런 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다가 이제 그가 커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가정교사 등으로 근근히 이제 끼니를 잊게 되다가 44살 때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몇 년 뒤에 베를린의 큰 교회에 부임했습니다만 종교적인 분쟁 때문에 곧 사임을 하게 쫓겨나게 돼요. 그동안 5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4명이 병으로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고 아내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제 남은 자식 62살, 그러니까 62살 때 9살짜리 아들과 함께 둘만 남았어요. 둘만 남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는데, 자, 이러한 삶의 괴로움과 슬픔을 찬송으로 그는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이 123곡이나 돼요. 123곡이 되고 또 바하의 유명한 마태 순환곡의 가사로 채택이 됩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모든 것이 모아요. 한 구절 한 구절 모여 찬송의 가사로 익어갔어요. 열매 맺었어요. 그래서 그가 항상 고난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이 돼요. 그의 주름이 깊이 패인 그의 초상화 아래는 이렇게 써 있대요. 악마의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아멘. 왜 누구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누구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겠잖아요. 우리의 바람은 고난 없이 믿음으로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한테 속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고 해요. 내가 너를 붙들기에 내가 너를 다루어서 쓰임받는 것이지 대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기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이거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걸 뭐 대수입니까? 자기 주장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영광 받으실 것은 주님이시에요.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 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돼 그 얘기를 쭉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또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있던 대구에 대면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노예 큰 교회인데 거기 조간우 장로님이 계셔요. 이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 아니시지만 그죠? 일제 때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의 수금 사원으로 이제 일을 하셨는데 하루는 조금 떨어진 이 변두리 지역에서 수금을 이제 수십만 원, 그다음 수십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수십만 원을 이제 수금해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해요.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깨보니까 돈가방이 찢어져 있고 그 안에 돈이 없어졌어요. 수십만 원이 없어져 큰탈 났어요. 그래서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운전사한테 얘기하니까 운전사가 차를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청년이 얘기합니다. 어떤 여러 명의 청년이 지난 정거장에서 내리던데 당신 가지고 있는 가방을 뒤지더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가방을 들고 뛰어나갔죠. 이게 차는 떠났고 장로님이 열심히 걸어서 이제 그 정거장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죽으려고까지 생각했다. 나 이제는 이거 감당 못하겠다. 상황이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터덜터덜 혹시라도 주인이 사장님이 나의 어떤 형편을 이야기하면 좀 용서해 주실 것인가라고 해서 공장으로 터덜터덜 가는데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뭐랄까요 자신이 탄 차가 길거리 옆에서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고가 난 거예요. 자기가 탄 차 그것이 사고가 나가지고 21명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는데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죽어 있고 중상 입은 사이에 가만히 봤더니 자신이 그 얘기를 가방에 찢어지고 돈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떤 청년이 그 집어갔습니다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는데 손에 그 돈을 쥐고 있더래요. 그 돈을 다시 이제 취해서 그 사장님한테 갖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이 청년이 만약 그 장로님이 그 돈이 없어지지 않았고 만약 그 차를 탔으면 뭐가 됐을까? 죽었든지 아니면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돈을 이제 빼앗기게 하시고 결국 나중에 그 돈을 되찾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장님이 이제 이 장로님이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대. 그랬더니 그 사장님 일본 사람이 그 장로님을 신뢰해서 뭐라 할까요? 공장의 총 관리직을 맡겼다.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일본 사람이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공장을 이 장로님한테 위임해 줬어요. 싸게 팔아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거를 공장을 갖다 운영해서 지금은 7개 어떤 업체로 키웠다라고 해요. 자, 그것이 이제 대구에 있는 대명교회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요 말을 얘기합니다. 이런 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각본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지나고 나서야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지 신앙은 절대로 지나고 나서야 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가 미리 알아서 대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각본을 미리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자, 봄이 되면 뭡니까? 보리를 밟죠. 보리를 왜 밟습니까? 저는 참 궁금해요. 왜 밟는지 몰라. 그죠? 왜 밟아요? 밟아야 이게 보리가 잘 된대. 참 이상하죠?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이해를 하시네. 보리를 갖다가 밟지 않으면 한 줄기에 한 70에서 80 나달이 달린대. 근데 밟으면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 줄기에 연약한 그거는 다 제거되지며 그것이 강하게 돼가지고 한 줄기에 400에서 500 나달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연약한 것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강한 줄기가 나와서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80 나달이 달리지 않고 400 이상 그 나달 달리는 강한 줄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봄에 보리를 밟는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밟으셔요. 아멘. 어떻게 밟아요? 사정없이 밟아요. 그렇죠? 어떻게 밟아요? 허벌나게 밟아요. 어떻게 밟아요? 겁나게 밟아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이놈 됐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에게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더욱더 밟아요. 단역들은 밟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한 커트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연은 뭐야? 한없이 밟아요. 그래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은 절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셔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요. 아무도 몰라요. 지나고 나야 그때서야 아는 것이 참 연약한 인간이지. 그러니까 나의 경우로 상대방을 판단하지도 말 필요 없고, 그죠?
내 경우에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 향한 계획이 있고 저 사람에 향한 계획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큰 계획 속에서 전체 모든 것을 주연으로 쓰든지 조연으로 쓰든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결국 나중에 클라이맥스 절정으로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애들이 반드시 온다. 아멘. 자,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할 때 그러니까 뭐요?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 얘기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제발 다시는 고난 주지 마세요. 아주 신물납니다. 제발 좀. 고난을 당해본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고난이 쉬워요? 고난이요 입에서 단내가 나야 돼요. 환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마귀란 놈이 와서 우리 약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고난이 오면 입에서 단내가 나고 미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발 이제 고난 좀 그만 좀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고난 안 주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어때요? 똑같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고난이 오더라도 그러나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걸 자조할 수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그것을 알면 이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는 거 고난 당하는 싫지만 그러나 입을 탁 다물고 그런 신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을 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처음 당하는 사람보다는 여러 번 경험해본 사람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가요.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 아, 하나님의 뜻이 그구나.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서나 모든 부분에 그런 성숙한 삶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의 계획대로를 다루고 계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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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신앙 안에서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신앙은 아는 것과 가슴의 신앙은 틀립니다. 그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듯 흔들어 보면 그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나와요. 흔들어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와요. 흔들어 봐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뭐예요? 완전히 껍데기예요. 죽정이에요. 흔들어 봐서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시험해서 더 좋은 걸 주셔요. 이제 좋은 거 받고 이제 막 자라다가 또 더 큰 걸 주시려면 또 흔들어 봐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기면 더 큰 걸 주시고. 고난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책이에요.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고난을 갖다가 겪는 우리 모두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꼭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